왕을 경험한 나라들은 한 가지 공통된 제도를 한 번쯤은 경험한 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섭정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섭정은 왕이 너무 어리거나 혹은 병이 들었거나 부재 중일 때 그를 대신해서 왕은 아니지만 나라를 국정을 맡아 다스리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을 섭정이라고 가리키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는 누구일까요? 일단은 몇 분이 계시지만 고종과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철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강력한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후에 고종이 성인이 돼서 이제 친정이라고 하죠. 실제로 자신이 정치를 하려고 선언하고 흥선대원군을 정계에서 배제하려고 했지만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죠.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왕과 섭정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예는 왕을 경험한, 군주제를 경험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는 불과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후에 실제적인 통치는 요아스의 아버지와 다름없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맡아 하잖아요. 섭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는 돌변하고 나라는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 큰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 혹은 어떤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나면, 그가 떠나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15절 이하를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러분 130세 나이는 창세기 때는 흔하지만 이쯤 되면 굉장히 큰 장수를 한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보세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유다 왕들 중에 왕인데도 다윗성의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간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호야다는 왕도 아니에요.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호야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 섬기도록 성전을 새롭게 한 인물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여러분들이 그 큐티를 계속 잘 안 따라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볼 텐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이야기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얘가 걔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요아스의 왕 아버지였던 아하시야까지 올라갑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왜 악했느냐?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굴까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누굽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표본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북이스라엘 왕조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 왕과 전략적 결혼을 한 다음에
남유다의 우상숭배가 퍼지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를 꿰어서 우상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야가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달랴가 왕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기 시작을 하죠. 이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정적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씨앗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 같은 일이 하나 펼쳐지죠. 뭐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브앗이 그 왕자들이 죽임 당하는 가운데 한 아기를 몰래 구출해내서 성전에 숨겨놓고 6년을 키웁니다. 6년 동안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이 제사장 부부가.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즉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그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모으고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아스 7살 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죠. 아달랴가 백성들이 막 좋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달랴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성전의 거룩함을 그토록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성전 뜰 안에서 죽이면 성전이 훼손되니 그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 밖에서, 뜰 밖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어린 요아스가 이제 왕이 돼서 이후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2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어린 왕이 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을 요아스가 한 거죠. 그런데 이 앞에 불길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 요아스는 왕이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을 장가 보내요. 뭐 같아요? 아버지 같죠.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갓난 아기 때부터 구출해서 키웠으니 아버지나 다름없죠. 그러니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을 요아스가 듣고 어이없게도 성전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근데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보내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죽은 여호야다의 친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보냅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데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그를 감싸 안은 거죠. 그러자 갑자기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언하죠. 그러자 요아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을 시켜서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행하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더구나 스가랴가 누굽니까? 자신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친아들입니다. 어쩌면 같이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죽여요. 생각해보면 너무 슬픈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면 역사의 장면을 어디로 돌리냐면 처음 여호야다가 그 아기를 구할 때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훗날 자기 자식을 돌로 쳐 죽일 그 사람, 그 아기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르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일 그 아기를 기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그럼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 뜰 밖에서 죽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죽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성전에 대한 모독이자 은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신이죠. 대체 요아스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여호야다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계승해서 그 뜻을 이어가지 못했을까요?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 대충 짐작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은인이어도 아버지 같아도 모든 권력이 내가 아닌 그에게 있다는 것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영적 아버지였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그가 죽자 돌변했다면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요아스가 그동안 했던 선한 그 일들이 자기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신앙을 빌려와 행한 종교적 행위였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자기 신앙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었던 여호야다의 신앙에 그저 따라갔을 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요, 착실하게 교회 오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면 그때부터 교회 나가지 않고 심지어 신앙에서도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의 영향 아래 있을 때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전에 나만의 신앙, 나의 주체적인 신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름 성경학교 경험해 본 분들 기억나시죠? 성경학교 준비되면 선생님들이요 근처 초등학교 앞으로 갔어요. 네, 다 가서 전도했잖아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면서 막 주면은 어떻게 돼요? 애들이 왔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왔나요? 아니요. 그냥 애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이 올 수 있나요? 못 오죠. 아빠가 라이드를 해야 애들은 오고 엄마 아빠가 주일 빠지면 애들도 빠져요. 엄마 아빠 그늘 아래서만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지들이 운전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영향 바깥으로 가면 알아서 빠져요. 스스로 빠져요. 그 부모의 영향 아래 아직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모세에게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그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엄마 아빠의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른들의 하나님, 저 목사의 하나님이 과연 내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 신앙적 질문에 대한 나만의 대답을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해도 내게 영향을 주었던 그들이 떠나는 순간 내 신앙도 함께 떠납니다. 남편 때문에 교회 온 아내, 아내 때문에 교회 온 남편,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온 아이들, 그 영향들이 사라지고 나면 빌려온 신앙이기 때문에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는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이때까지 요아스 왕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여호야다 말을 들었죠. 근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끌려왔을 뿐입니다. 이와 전혀 다른 인물이 성경에 한 명 등장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오늘 본문과 되게 비슷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말을 믿고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이제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 우리 부모 세대가 떠난 이후에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들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며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홀리 트리니티 교회가 우리 이른비와 늦은비 예배 사이 예배를 드립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음향 담당하는 분이 또 없어서 저하고 이 목사님이 막 도와드리고 하는데 80대, 90대 분들이 앉아서 한 10명 남짓 앉아서 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자녀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프면서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은 둘째치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던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은 누구였나요? 무엇이었나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떠나고 나면,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저야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혹시 제가 사라져도 저희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공동체일까요? 어디 간단 얘기 아니니까. 아까 이른비 예배 때는 어떤 분이 눈이 이만해지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교회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그건 문제죠. 문제 있는 공동체죠. 어떤 아내분이, 제가 얘기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 주유소에 들렸다가 주유기 앞에서 펑펑 우셨대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가스를 어떻게 넣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넣어본 거예요. 늘 남편이 넣어준 거죠, 내려서. 진짜 자상한 남편이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마치 그분처럼 나를 도와주고 늘 내 곁에 있고 내 신앙을 붙잡아 주던 어떤 존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는 혼자 서서 내 믿음 지켜낼 수 있을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군중이나 어떤 관습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어요. 누구와도 의지할 수 없어요.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 혼자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곁에 있어서 내게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든든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 결정은 내 몫입니다.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책임을 나눠줄 수 없고 대신 아플 수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홀로 서 있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체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마치 야복강가에서 혼자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내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마지막에 항상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는 본 회퍼 목사님이 나치 치하에서 쓴 글의 일부를 곡으로 만든 거죠. 그 보네포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성도 안의 교제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성도 안의 교제와 공동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런데 보네포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하며 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 속으로 숨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물론 보네포는 그 반대, 즉 공동체 안에 교제 없이 홀로 서는 것의 위험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나쁜 영향력이었을까요? 악한 영향력이었을까요? 아니요,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선한 영향력이어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신앙으로 바르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없게 만든다면 그건 아무리 선한 영향력이어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 구원낸 신앙의 선배들이 다 떠난 후에, 교회의 전성기가 다 끝난 후에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 미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유익이 아니게 된 시절이 왔을 때
내 삶의 영향력이었던 그 신앙의 혹은 육신의 부모들, 그리고 영적인 부모들이 떠난 후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내고 나의 신앙을 지켜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시영 시인이 쓴 아버지의 모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자 아버지를 따르던 오촌 당숙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아버지가 평소 쓰시던 모자를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이 모자는 내가 쓰겠다. 그러고는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모자를 쓰고 사립 밖으로 걸어 나가시는 것이었다. 오늘부터 이 모자는 내가 쓰겠다. 그것은 오촌 당숙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던 거죠. 모자를 쓰고 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시간을, 아버지의 삶을 이어가겠다라는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단호한 표정으로라는 이 표현이 좋았습니다. 마지못해 모자를 받아 쓰고 마지못해 그의 유산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이 그것을 택하여 갑니다.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주체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뜻을 펼쳐야 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거기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드디어 그들이 자신만의 신앙을 가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무엇에게로도 누구에게로도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누군가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만이 나의 여호야다가 사라진 뒤에도 우리는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